우리 기도하며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더함없는 은혜를 자연을 통해, 기후를 통해, 또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통해 나타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인해, 또 아둔한 우리의 생각들로 인해 그렇게 늘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눈 가진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며 아둔했던 우리의 생각들이 밝혀지는, 또 불밝혀지는 그런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음을 알아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욱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원해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완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는, 또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원해서 구원이 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님 곁으로 이끄소서.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간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면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네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버지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기 임신함을 알고 여종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의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세울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 사람 중에 들나귀가 쥐되리니 그 모든 사람이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며 그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이라고 부르며 그것을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을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주님 뜻이 아니면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아브라함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이 참 놀랍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제 이삭, 요셉, 야곱 쭉 이제 보게 될 텐데 모든 인물들이 다 인생의 고난을 겪지요. 고난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들 너무나 대단합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그들도 그 붙들어진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즘처럼 어려운 이 시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는 역시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들었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님 뜻이 아닌데도 그렇게 했을 때 어떤 consequences, 어떤 결과, 어떤 답이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선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특별히 요즘에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를 봐도 그렇고요. 또 계속해서 다시 이렇게 냉전 시기로 돌아가는 듯한 어떤 세계 정세를 볼 때 결국 그것들이 어떤 지도자들 한두 명의 잘못된 결정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은 좀 특별한 또 중국이 제국화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어떤 그런 서방과 유럽 국가들의 어떤 움직임이 있지만 요 냉전 좀 전에 우리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 아랍 문화와의 충돌이었죠. 특별히 종교 간에, 특별히 이슬람교와 또 기독교 간의 어떤 그런 냉전 또는 충돌 이런 것들이 참 문제였었는데 사실 그 분쟁은 아랍과 그 이스라엘의 분쟁에서 시작되고 그 분쟁은 사실 오늘 말씀에서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서도 나오고 야고보서, 히브리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아브라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았을 때는 우리가 똑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든 문제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자, 1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는 즉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아직까지 자녀가 없다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점점 나이가 더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애타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는데 우리 지난주까지 지금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믿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보통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기서는 이제 불순종하는 모습, 어쩌면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평생 동안 완벽한 삶을 산 게 아니라 때로는 좀 이렇게 충만한 삶, 때로는 좀 갈등하고 고민하는 삶, 업앤다운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75세였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10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지금 85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1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냥 자식을 주지 않고 10년 동안 기다렸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기다리는 걸 참 힘들어 하는데요. 10년을 기다리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시간표의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아니겠습니까? 당장 빨리 되면 당연히 좋죠. 지금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움직이신다라는 것. 서두르지 않으시고 계획하신 대로 실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단 0.0001의 오차도 없기 때문에 완벽한 그의 타이밍에 그가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확하세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가고 이제 나이가 85세가 넘어가면서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그런 자괴감 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아내와 함께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2절 3절이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실 우리가 보면 큰 죄를 저지르는 모습 같지만 여러분 사실 당시의 문화 또 당시의 법에는 아무런 잘못된 바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내와 첩을 두었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례에 보기에는 다른 집은 다 이렇게 첩을 두고 후손을 이어가는데 뭐 우리라고 그렇게 못할 게 뭐가 있냐 한번 해보자. 특별히 지난번 이집트에서 갔다 올 때 좀 건강하고 예쁜 어떤 그런 몸종들이 왔으니까 그 중에 또 하갈이라는 애가 참 괜찮으니까 그애 통해서 자녀를 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요. 가장 세상적인 판단을 한 것이 있죠. 그리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얼마 있지 않아 합방하고 잉태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례의 생각이 맞은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이나 당시의 문화를 보면 오히려 잘했다라고 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편법을 쓰는 것, 결국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발목 잡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갈을 아내로 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례가 꾀를 낸 것이 있죠. 나중에 도망가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죠.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아 그런 것이 아니라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지금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세 번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이 종이 아닌 본처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분명하지요? 아브라함은 육신을 따라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것은 약속의 결과가 아니죠.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결과로 낳았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낳은 자녀라는 것이죠. 더 기다리고 더 인내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갈이 이제 아이를 가졌으니까 주인 행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처음에는 잘 될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 더 일이 꼬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전도사 시절 또 사역자 시절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좀 더 잘 해보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취할 때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결과가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처음엔 잘 안 됩니다. 더뎌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 일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자 사례는 화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를 향해 맹렬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5절이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사실 누가 이 일을 하자고 했습니까? 자기가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사례가 나쁜 여자에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다 그렇죠. 우리가 자초해서 흐트러진 상황들을 우리는 남 탓하고 그런 경우가 다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갈은 사실 굉장히 어렸던 사람이잖아요. 그 어린 하갈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종이었을 뿐인데 사례가 원래 이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막말하고 독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실수하면서 그 실수가 점점점 더 그 사람의 삶을 망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화날 때요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화날 때 될 수 있으면 아무 말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화가 나면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례가 화가 나서 실수하고 있자 아브라함이 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의 태도도 잘못됐지만 아브라함도 역시 또 지혜롭지 못하죠. 그냥 이렇게 한 거죠. 그냥 나 몰라 네 마음대로 해. 네 일이잖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 아니겠어요? 물론 사례가 마음고생했겠죠. 본처가 힘들어하니까 뭐 그렇게 봐준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은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믿음의 가정이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위기가 닥치는 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개입해 주시죠.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을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아요. 하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갈은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몸종일 뿐이고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약속의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도 사랑하시고 이스마엘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도 사랑하시지만 죄 가운데 있는 죄인도 가슴 아파하시며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셨던 분이에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봤다는 거예요.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불렀을 때 그때 야단을 치거나 너 왜 그런 실수를 했냐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질문 사실 철학하시며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되게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때 하갈은요, 내가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레 집에서 도망 나왔으니까 어디서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어디로 가는지는 대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 나왔는지 본인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잖아요. 도망할 수는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겠죠.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길로 가고 있는가? 이때 하갈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지 못한 복을 받게 되지요. 근데 복 받기 전에 한 가지 해결할 문제 주십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복을 약속받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해결하라는 것이죠. 바로 사레에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주인한테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말,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으니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죠. 엄청난 내용입니다, 여러분. 큰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결된 문제가 있는데 결국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죠. 복종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자신을 죽이고 그 복종의 길로 들어서는 것. 사실 여러분, 우리들 관계 가운데 늘 관계가 좋지만 않아요. 좀 껄끄러운 관계가 생길 때가 있는데요. 또 갑자기 친했다가 차가워지는 관계가 될 때도 있지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야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참 그런 일을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목장에 또 그런 분이 생기고 교회에 그런 분이 생기면 목장을 옮기고 싶고 또는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옮겨가시는 분들을 우리는 많이 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9개월 동안 버텨서 하갈이 아들을 낳았을지라도 아들이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맞았던 거예요. 그게 하갈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갈을 짓밟고 하갈을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하갈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셀 수도 없는 많은 자손을 주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런 길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떠났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떠난 길 다시 돌아가는 건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러나 그 후에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으실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면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이 좀 자존심 상하는 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을 믿고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해 편법 쓰는 것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길입니다. 더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선가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또는 내 뜻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고집부리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헌신을 다짐을 하는 이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가족 인원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기도하실 때 그동안 우리가 쭉 기도한 우리 정주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홍배 집사님 다시 건강히 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을 마치고 기다리는 분들,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한국에 오랜만에 나가시는 또 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여행 특별히 가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분들 생각하시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치유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쌍하지 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갈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분들이 회복되는 길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다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또 항암으로 치료받은 분들 주님 다 기억하셔서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지내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며 어려울 때 또 함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니 이 시간 주의 앞에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 또 우리 주위에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저희들 믿음의 외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하고 깨끗이 나음을 얻는 그런 일들이 속히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죄 없는 교회 가운데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